11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거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으시고 우리 언제나 수요일 날마다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다 만나면 반가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중간, 가장 중간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아버지 전으로 이렇게 나오시고 차가 막힐지라도 나는 가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오시면서 오시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도 항상 내가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반갑게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드릴 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하는 직통 연결선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또 이제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을 또 나가야 되는데 1절,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으로는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그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그 시작점을 알려주는 그 1절 첫 소절의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을 알려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가복음 본서 전체를 통하여서 마가가 밝히고자 하는 내용을 어디에다가 서두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했고 이 말씀을 복음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뭘로 했나?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으로 했냐면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바꿔서 탄생과 족보.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곧바로 누가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다른 기자들과 함께 달리 그거는 바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내가 대문에 딱 들어가면 우리 집 앞에는 이것이 있어요. 저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지로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주영광 목사님이 이미지 학습법을 어린아이들은 특히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우리 누가 잘 그려요? 하경이가 저기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우리 밥 먹는데 와서도 토끼 제가 좀 도와준다니까 그 토끼가 아니래. 그 토끼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토끼를 자기 모양 그렸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도 각자 그 다른 이렇게 기자들도 복음서 기자들도 자기만의 방법,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는 방법대로 글을 시작하는데 오늘 마가는 무슨 복음을 시작해?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또 이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좀 키포인트가 항상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많이 지금 계속 저도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지금 복음으로 하나님이 조금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내 마음의 그 모든 생각과 뜻을 알고 있는 그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정확하게 딱 짚어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똑같은 마가복음은 1장 11절에서 마태복음은 3장 17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들과 동일시함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잘못된 그 사람들의 그 인식을 전환시키고 변론해주고 그 말씀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계속 강조하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고 세례 요한을 높이려고 했을 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높여줍니다. 그 예수님을 높여줄 때 그 세례 요한이 그래서 구속사의 결정적 그 주요 인물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선택하고 그를 통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 예비하는 자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정말 모든 유대에 있는 모든 그때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오신 예수님 오신 그 길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열어가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일을 감당할 때 메시아의 시대를 열고 메시아의 선구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전조, 전조라는 게 뭐예요? 미리 그런 증상이 예견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 나라의 나팔수, 나팔로서 크게 아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더 크게 하려면 뭘 불어야 돼요? 나팔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갈 때도 앞에서 나팔을 신호에 따라서 가다가 멈추면 멈추고 그 나팔 소리로 다 알아듣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앞에서 치워? 그만 가? 이렇게 해서 알아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사용했듯이 세례 요한도 주의 길에 복음의 그 길을 열어가는데 나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있던 세례 요한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선지자의 존재를 이제 거의 잊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였나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이 말라기 선지자. 제가 알고 계신 영국 선교사님하고 프렌드 때 제가 좀 훈련 받고 했을 때 그 아들 이름이 말라카이 그렇게 말라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름도 그렇게 줘주고 그들이 6세 때 일본에 가요. 근데 부모님이 안 가요. 애들 둘이 6세인데도 일본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립심이라든가 강인함을 길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홀로 서기 이렇게 도와준 거 봤을 때, 아, 우리는 너무나 아이들을 연약하게 키우는구나. 맨날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이고, 감싸주고, 맨날 감싸주는 그런 보호의 방이었는데, 아, 우리 영국 선교사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런 걸 보고도, 아, 정말 우리가 자녀 교육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키워야겠구나. 그때 좀 제가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담당한 세례 요한은 메시아 길을 잘 닦도록 가르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그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9절에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삶도 우리가 잠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삶과 생활을 보면은 그의 깊은 영성을 보게 됩니다. 그가 유대 광야에서 빈들에 홀로 서면서 그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적 부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로 내몰아요?
광야로 내요. 모세는 어디 광야? 미디안 광야. 하나님께서 그 사명할 때 또 사도 바울도 아라비안 광야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결코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성의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그 길을 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어때요? 옷도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으로 검소하고 정말 소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에게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소박한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의 모습과 보면 당연히 비교가 되죠. 우리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쫓아가면서 육적인 데 치장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영적인 치장을 아주 하나님께서 왜 그가 선고자로서 그 길을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하고 결국에는 그가 그 사명 감당하고 뭐예요? 목배임을 받는 그 죽음까지 그 순교자의 죽음까지 그가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그가 당신은 뭐예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부유층에 속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을 그것으로 여기지 않고 넉넉하게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그 욕망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우선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모든 생활 태도, 우리의 정신까지도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길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뒷길로 떠나가니까 누가 오셔요? 예수님. 14절부터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첫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때가 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나 우리로 뭐를?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특별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허락하신 때이기 때문에 이 때를 누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때가 지나가니까 누구
예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도 어떤 때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수평적인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 안에 들어가는 수직적인 때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때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의 주역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흑암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은혜의 때임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지금도 나를 흑암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다. 이 은혜의 때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때 우리가 더욱 감사만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다. 왜? 죄, 우리의 죄가 없는, 눈물이 없는, 슬픔이 없는, 어? 그런 곳에 주님이 다 마련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뭐였다고요? 가까웠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제가 저번에 말씀으로 왕이시다고 예수님이 왕이시다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과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 선민이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초자연적이고 초시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이 사라지면 곧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 악한 마귀는 뭐예요? 꼼짝 못하고 떠나가고 이제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늘 내 마음속에 이 천국을 누가 계속 뺏으려고 해요? 사단이 그걸 계속 뺏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성령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천국을 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메시지는 한번 제일 끝에 있죠?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크게 같이 한 소리로 합시다.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네. 회개란 뭘 한다는 거냐면 전환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하면서 그냥 이건 좀 그 뜻은 아닌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소리를 듣다가 아이들의 모습이 보고 싶어요. 손주들의 모습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예요? 전환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그 영상이 나올 수, 영상 통화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내가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혜. 지금은 우리가 더 느낄 수 있죠. 왜요? 지금이 무슨 주간이래 그래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머릿속에 영상, 어?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영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영상으로 전환하면서 그 예수님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죄로부터 이제 등을 돌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인데 이 참된 회개를 뭐라고 해서 죄사함 받는 회개와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바꾸기가 되고 전환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나의 옛 생활, 나의 옛 모습, 옛 구습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전환이 다 일어난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요? 예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난 인생으로 바꿔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인생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제 시민권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고무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려고 해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는 천국 시민권, 그 시민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 믿음이잖아. 믿음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니시고 그것이 항상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어떻게 해요? 항상 그대로 머물지는 않아요. 그 믿음이 믿음의 우리가 분량을 계속 세우면서 내가 정말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지 늘 뭐래요? 점검하고 감검하라고 주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가 항상 점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나를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를 통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그게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세례 요한처럼 내 모습이 그 모습 되게 해달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많은 이들에게 우리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일을 더욱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뵙겠는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첫 말씀입니다. 왜? 가장 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 요한처럼 더 기쁜 영성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의 주역으로 하나님 저를 써주시라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모든 말씀, 귀한 말씀 아멘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또한 우리가 전할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서로 또 다시 얼굴을 보고 또 기쁨으로 맞이할 그 순간까지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